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3절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그치는 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죠. 그들은 숨을 쉬면서 또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또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서 누구든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기능을 가진 모든 동물들은 다 피가 있어요. 피. 호흡하라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춰버리면 뇌경색, 뇌졸중 등 뇌에 손상이 오게 되고 또 심근경색이나 심장 마비가 와도 호흡에 지장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멈춰서 죽어버리죠. 중풍과 같은 거 걸리면 빨리 죽지도 않고 온 가족에 고생을 시켜요. 치매도 그렇고. 자,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인 기도라는 영적 호흡이 멈추면 영적인 뇌사 상태에 이른다 이게. 영적인 뇌사 상태에 이르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는 육신에 속한 몸만큼이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호흡이 잠시라도 멈춰서는 안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기를 그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성경, 즉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현재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그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 pray without ceasing이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기도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어느 부흥회 목사님은 기도밥을 부지런히 받아 먹으라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깨어있는 그 목사님들은 부흥회 할 때 축복기도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호흡이 멈추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것인가, 교리적으로 세우는데 치중하는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벼락부자가 돼서 집을 살까, 땅을 살까, 이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을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는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들이에요. 우리와 성경은 다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기로 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죄를 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죄를 지는 것이요. 시편 50편 15절로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몸의 구속과 공중 들림, 즉 휴거와 새 예루살렘에 마련해준 거처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거쳐서 선것과 어린 양의 혼인식과 지상왕국에서 유업과 영원에서의 통치를 약속하셨어요. 제가 아주 가장 짧게 표현한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과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세요.
또 로마서 8장 34절인 대로 중보자로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7장의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부르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할 때마다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세요.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고소한다는 게 순간, 매 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변호하셔요. 그때마다. 그때에 예수로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만약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모든 약속들을 모두 믿지 않는 엄청난 죄를 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멈추시는 거예요. 알아야죠. 알아야 된다. 부르짖어야죠. 그래 중보자로서 변호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쉬게 만들면 안 돼요. 부지런히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게. 여러분 각자 몸하는 내재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 일이 없게 만드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할 일이 없게 실업자로 내두시면 슬퍼하세요.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의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거듭난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기도를 못하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중보하고 부르짖으시면은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중보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기를 그치면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 자,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내 혼을 보호하소서.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내 혼을 들어 올려나이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오.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엔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미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공로로 인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그치면은 영적 호흡을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4장의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슬피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몸에 받는 순간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기도하기를 그치면 네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죄를 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죄를 지는 것이에요. 아까 본문 소개해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3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오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기도하기를 그치면은 다섯 번째는 영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그치면 영적인 재앙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로서 물리쳐야죠.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9절도 그걸 보면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없어요.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기를 그치면 여섯 번째는 사람의 혼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하는 죄를 지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일에 참여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령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느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누가 흉봐요? 방에 있을 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해도 엎드려서 기도해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해도 무릎 꿇고 기도해도 누가 흉볼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성도로서 누구든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부르짖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들을 파괴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뻔히 알면서도 체면상 부끄러워서 핀잔을 두려워서 따돌려 받을까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계산을 치러야 돼요. 어떤 계산? 책망받는 계산을 치러야 돼요. 너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이거야. 너 왜 이렇게 왔느냐? 왜 이렇게 입을 다물다 왔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따져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따져요. 자, 그리스도에서 기도하기로 했지만 일곱 번째 마지막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국가의 존립 자체.
그리스도인에서 기도하기를 그치는 그가 살고 있는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들죠. 국가를 몰락시키는 길로 몰고 가는 죄를 짓는다 이것이. 3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통회하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을 보면 또 나라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임기를 못 채우도록 탄핵을 해서 저 대선 앞당기겠다. 이렇게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전국이. 그런데 보니까 교회들이 썩었어요. 완전히. 교회들이 아무데나 투표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에요. 지금. 김일성이가 옛날에 김일성이가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약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조건으로 다 같이 군사력도 강하고 그때 이북이 잘 살았으니까 왜 우리가 남조선을 점령을 못하느냐 분석을 해봤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가 갖춰지지 않을까 있어요. 이 자기들은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그쳐야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이후로 더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여소야다 이렇게 되는 건 교회가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로 보내신 거예요. 경고로 보내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인 개개인에게 저주받을 죄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주와 구세주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개개인에 주어진 형벌이에요. 죄의 형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로 이렇게 말했어요. 반면에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는 그리스도인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는 죄예요. 그리스도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국가는 도산하고 말해 폭력이 장악하게 된다고요. 독재 국가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돼갖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다 가난해져요. 소득 분배 성장해가지고 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예요. 기도하기를 그치면 다른 모든 죄들을 짓는 지름길이에요. 바로. 꾸준하게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으면은 꾸준히 죄에 진력하게 된다. 죄에 모입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 기도하기를 그치는 데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빨리 죽이는 지름길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는 방법이 영적으로 몰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기도를 해갔죠. 나태했던 거 최소한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질병을 가진 분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 이상 기도하셔요. 3번 하면 더욱 좋고 다윗은 하루에 7번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밤중에, 초저녁, 밤중, 새벽.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타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 기도해야 된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